계시록 성경 공부 45번째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1장, 22장 중에 성막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열리게 되면 그 결과는 풍성하고 신비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 같은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의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에덴의 회복.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 에덴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에덴의 확장.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하고 풍성한 내용을 짧게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책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베일이 쓴 성전과 교회의 사명, 또 성전 신학,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해하기라고 편집한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레암 골드워스의 가스펠 앤 킹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참조하면 오늘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덴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원하셨던 것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들과 교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교제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중에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교제하는 것이었고요. 그 교제가 더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셨지만 자신이 만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고, 그 교제의 범위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면서 교제의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가 진 인생과 하나님은 교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 나아가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 교제가 더 확장되는 것이었는데,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까지 닿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고요. 더 문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거스르게 된 것이죠.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죠. 그리고 모세 때에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성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교제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막의 원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제하시길 원하셨고, 그 교제가 더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던 방법은 제단이었습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그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과 성전처럼 이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막 이전에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 교제의 범위가 몇 사람, 이스라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온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을 얻게 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신 명령처럼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자기의 피조물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었고 그 교제가 번성하여 충만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도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성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만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으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은 온 민족,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구원을 얻는 집으로 바라셨습니다. 교제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 성전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게 오해한 것이고요. 진정한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자고 땅은 발등상이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집에만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싶어 했어요.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행위는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죄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셔서 형상을 회복하고 교제하시는 것이었고 그 교제의 범위가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님의 사역 이후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에덴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서 교제의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패션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을 모형된 성막과 성전으로 한시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성전의 원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범위가 더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막과 성전의 의미, 성전 대신 주님을 통한 교제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한 나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확장되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온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고 열방은 복음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의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시작되고 마지막 날에는 완성될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 오면 놀랍고 풍성한 신비로운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은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씨를 주심으로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황폐했던 시온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막이 에덴처럼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복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성소의 휘장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좌우로 퍼지고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확장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요. 말씀의 원형 대신.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언약궤를 말하지도 생각지도 기억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 또 시은자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성막, 성전, 언약궤는 다 모형이었고요.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보좌를 사람들 가운데 펴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 언약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은 36장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떤 건물이 아닌 사람들 마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그 다음 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처소는 성막입니다. 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성소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즉 성막과 성전이 건물이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고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제가 많은 나라로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오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죄의 책임으로 사단에게 정죄를 받는 불행하고 쓸쓸한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교제의 문으로 많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예언한 것을 살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신상 꿈을 꾸죠. 이 신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예언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사람의 손으로 컷아웃한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뜨지 않고 산에서 그냥 원형 그대로 있는 뜨인 돌이었죠.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손대지 않은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태산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제단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채석장에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정으로 쪼갠 그런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리빙스톤 산돌 뜨인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죠.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요 제단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약 때부터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께서 뜨인 돌, 산돌이 되셔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손재지 아니한 돌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모 반듯하지 않아서 이것은 건축자들에게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은 돌이었는데 이 산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사람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성경은 그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돌,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신 예수께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는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과 교제되는 열방으로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고 그 교제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고 이뤄 가시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이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확장되는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시기도 하시고요. 성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뜨인 돌, 머릿돌,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온 열방에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본질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갇혀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인생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국한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장되는 것이었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요 패턴으로 역대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구약 성경의 히스토리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하시는 패턴과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예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을 고레스 왕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즉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레스 왕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놀랍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성전을 건축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산에 가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 체험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더욱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에덴이 회복이 되고 에덴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이 더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서로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진정한 복음 가운데서 화해가 열려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이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어 가다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시작하시면서도 원하셨던 것이고 에덴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확장이 되어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표현대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완벽하게 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범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셨고 그 교제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 많은 세상에서 희미하게 교제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의 얼굴을 뵐 위에 고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히 교제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 교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금은 희미한 교제지만 완성된 나라에서 사막이 에덴처럼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리면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그 열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교제로 나아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